신명기서 강해 1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강해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넘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윤리적, 도덕적 조건을 완벽히 구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시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언약 백성으로 행해야 될 내용들을 공지하십니다. 이방 원주민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 것이고 원주민과 결혼하지 말 것이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기에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거룩한 조건을 갖추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시피 율법을 받았다고 거룩한 백성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삶으로의 이행이 견인될 때만 가능한 것인데 만일 그렇게 지속되지 못하고 부정당하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3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1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라고 말합니다. 구약신학자 월터 카이저는 이것을 신적 인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처음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그 여정을 지나고 나면 그가 서 있는 자리, 그가 처해 있는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임을 확인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7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강한 족속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 결단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힘과 힘으로 정면 대결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말과 병거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훈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경향에 적당히 혼용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단절이 어느 정도의 단절이어야 하는가 하면 2절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을 붙여주실 때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다 진멸하라. 그리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어떤 상호 간에 결혼도 하지 말고 너희의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절을 요구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죄의 유입이 허용되면 그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 죄가 관영하면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거기에 함몰되거나 혼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작금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혼합주의입니다. 적당히 세속적 이데올로기와 타협해서 종교적 행위를 이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혼합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별과 분리를 반복하며 사는 존재인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때로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여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명확히 선을 긋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설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8절 이하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이방에서 열방에서 꺼내셔서 그들을 구속의 역사에 초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민으로 부르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민족과 나라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자된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리는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역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맞다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피조물의 탁월함, 피조물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데 있는 것인데, 자, 거기에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으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뽑으셨는가? 먼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면 그 뽑으신 이유가 아주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이하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뽑아 그 족속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조한 그 언약이 40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다시 콜링해 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0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지금 시행해 가십니다. 왜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시행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 백성에 대한 자기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임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체결하시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 신실함에 담보하여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언약이 40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와서 다시 시행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그 체결한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시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 반복해 쓰는 것입니까? 자, 여기 두 번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에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앞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란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펴놓고 보면 이 신을 God, G를 소문자 G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신, 그들의 관념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신은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만들어서 숭배했던 신, 그 신이 바알이었고 아세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등장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라고 할 때 이 신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신, living God, 살아있는 신인 겁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기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시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죽으면 그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애를 베풀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은 천대까지 언약을 시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살아있는 신.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신실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사랑으로 맺은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지키는 쪽과 지키지 않는 쪽에 대해서 동일하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응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미워하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응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응은 즉각적으로 시행되고 일회로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와 인애가 천대에 걸쳐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천대가 아니라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여 그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여러분, 천대와 그 사람에게만 보응하신다는 것의 차이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신실함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쪽과 지키지 못하는 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지만 악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천대와 3, 4대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쪽에서는 그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3, 4대에 걸쳐서 보응을 하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는 대부분 대가족 중심의 단위로 그 가족이 형성되어 있기에 3, 4대가 한 집에 살아요. 지금은 3, 4대가 그렇게 살지 않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 가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언약을 배반하면 그 가정에 대를 이어 3대, 4대가 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 그 집안에만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상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죄를 손자, 증손자까지 왜 받아야 하는가라고 불평불만을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18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못을 박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들 속담에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벌을 하실 때 대대손손 3대 4대에 걸쳐서 벌하신다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당대 끝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토록 복의 복을 더하시지만 그를 미워하거나 돌아서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여러분 이 언약이 최초에 체결될 때 어떤 언약으로 체결되었습니까? 핏부림의 언약으로 체결되는 거예요. 핏부림이란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어기면 어긴 쪽이 핏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오늘 본문 7장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 언약 앞에 하나님이 제시한 언약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 언약대로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 앞에 제시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얻는 길이고 동시에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켰는가? 순종했는가? 결단코 그러지 못한 우리는 압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앞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그 족속들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겁니다. 왕들의 시대에는 그랬는가?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나왔는가 하면 그 다음 통치자는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계속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왕이 나타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칼을 뽑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자들을 보냈지만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는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루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망했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낮에 대한 밤에 대한 언약, 낮에 대한 밤에 대한 이 언약이란 어떤 언약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계속되는 그 일에 관여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계속되었던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들이 다 이 땅에서 진멸될 때에도 낮과 밤에 대한 약정,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요효했던 거예요. 생물들이 다 진멸했는데 무슨 언약이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십니다. 이건 절대로 파할 수 없다는 것의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파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꾸 언약을 배반하니까, 자꾸 언약에서 돌아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파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놓았던 그 언약은 파괴될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체결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국에서도 그 언약은 이루어 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형국은 어떠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돌아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언약에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에 대하여 지킬 수 없는 형국에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이 어떤 묘안을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보내십니다. 성육신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십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도록 만드십니다. 몸을 찢도록 만드십니다. 수치와 면모를 다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다 이루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심의 현장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한번 읽겠습니다. PPT 올라올 텐데. 십자가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란 언약을 어긴 저주를 다 받는 자리이며 동시에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이 용서받는 자리인 거예요. 언약을 어긴 저주를 다 받는 자리가 십자가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동시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도 여러분과 제게 제시된 그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체결된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여 끝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을 선택하셔서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 내가 높아지는 것, 내 명예를 취한 것, 이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미천한 인생을 선택하셔서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천하지만 그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증거하는가를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간증하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일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인간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대하여 천대에 걸쳐 아니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언약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인데 이 언약이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수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요 출발이요 근거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